우리 민속의 명절을 지내고 이렇게 또 자리같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든지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귀를 기울여 들을 때에 말씀으로 아멘 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영상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가, 그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이를, 그 성경책을 찢어서 한 장 한 장 담배를 말아 피웠다. 그런데 약속대로 담배를 피우기 전에 그 한 장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마태복음도 읽고 마가복음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고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예, 말씀을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바로 맞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데 처음에 가서 우리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중국말로 어떻게 읽을지 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매를 한 사람 가정교사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이제 한 절 읽고 한 절이 아니라 한 마디 읽으면 한 마디 따라서 읽고 한 마디 읽으면 한 마디 따라서 읽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가정교사로서의 사례를 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경을 2번을 통독을 했죠. 놀라운 건요, 그 사람이 성경 2번을 통독하고 또 우리는 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줬더니 그 배운 성경과 그 배운 피아노 실력 가지고 싱가포르로 가정교사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은혜로운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서 영적인 성숙을 해가지고 돌아와서는 이제 가정교회의 사역자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먼저 섬기던 교회의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가 됐어요. 말씀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읽는 거 그 옛날 사람들이 하던 방식 아닙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도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바람직한 예배인가라고 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변하지 않죠. 그죠? 아무리 전통을 벗어나려고 하고 아무리 이제까지 가졌던 바른 신앙을 벗어나려고 해도 성경은 계속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죠.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말하죠.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핵가정이다. 또 이렇게 독립이 해서 잘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이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모이기에 힘써라. 예. 아무리 영상이 발달하고 교제 영상으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모이기에 힘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시대나 사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변치 않는 것, 영원한 진리, 그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받읍시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메말라버린 그 영적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주기 23년까지 바벨론의 이 니프루와 그 그발강가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되어졌고,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롭게 귀환할 것을 허락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오죠. 물론 다 돌아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요. 그 에스라서에 가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 1차 귀환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레스 원년 주전 537년에 돌아옵니다. 대략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그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귀환을 하고요. 2차 귀환은요, 그 아닥사스다 왕 1세 때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 1,400명가량이 돌아옵니다. 3차 귀환은요, 그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1세 제20년에 그때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난 거죠. 약 7년 뒤에 이 왕의 술만 타던 관원장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깨달아 알고 왕에게 나아가서 허락을 받고 유다 총독으로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 이건 70년은 사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그 기간이 70년인데요.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 없는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 제사였죠. 성전 예배였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들이 고향에 돌아오고, 자기 땅에 돌아왔을 때 무엇부터 했을까요? 에스라서 3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다시 지을 수가 없어요. 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요, 은금패물 다 없어졌거든요. 솔로몬은 다윗 왕이 준비해 주었던 그 은금패물과 또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 때에 가졌던 그 힘을 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할 수는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중간에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중간에 포로를 포기하고 자기들이 다 자기 일을 해먹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제 그 에스라서 5장에 가면 학계와 스가랴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재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서 그 6장에 가면 마침내 그 다리오 왕 6년에 그들은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했던 게 뭔가 하면 성전을 그 감싸고 있는 외벽, 성전 벽을 짓는 것이었죠. 그죠? 그런데 성전 벽을 짓다가 그들이 그게 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낙성식을 하지 못한, 그 봉헌식을 하지 못한 거예요. 주보에는 그걸 갖다 성전 낙성식을 미뤘다 그러는데, 성전보다는 성벽의 봉헌식이 뒤로 미루어진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성전,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물론 당시에 그것은 건물이었고 성벽이었습니다마는 그걸 성경에 담아주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의 완성, 성벽의 완성은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성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전을 지었어요. 성벽까지 다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완성인 거예요. 거기서 그려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들이 죄와 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한 뭐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어렵게 포로 생활에서 귀국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절기도 지켜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질 않았어요. 이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요, 이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개혁하면서 그들이 돌아섰던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말씀대로 이방인과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처럼 살던 바벨론 바사의 생활을 떠나 고향 땅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이방인과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마음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 개혁했던 그 13장 4절로 9절에 보면은요, 거룩한 곳을 침범했던 이방인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들이 거룩한 곳에 들어왔다는 거죠. 거룩한 곳, 성전에 이방인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위해서 있었을 거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 어디예요?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을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요한복음 2장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란 말을 했죠. 장사하는 자들이 뭐예요? 신앙을 팔아서,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이득을 채우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10절로 14절에 보면 직분자들의 권리와 자리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자들이 자기 자리에 서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도 거기에는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회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고 하나님의 그 종이라고 하는 직분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빛을 잃어버린 등대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 조금 앞으로 가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에 보면 8장 함께 모였고 8장 3절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 그들은 하나님이 그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도록 했을 때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첫 번째 단어를 보면요, 놀랍게도 히브리어는 읽었다라는 단어, 카라가 먼저 나와요. 그 읽다라는 단어는요, 그 소리쳤다,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2월달 표를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정하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에 전념하자고 했는데 그 첫 단계가 뭐예요? 읽는 것이라는 거죠.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귀를 기울이고, 그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죠. 소리를 귓등으로 듣는다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그죠? 그런데 수문 앞 광장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귀를 기울였다.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한 그들은 그것에 만족할 수 없었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바 에스라를 이제 강단에 세우고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을 강독하도록 하면서 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첫걸음이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요,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그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은요, 성경 프로그램 속에서 구약 펼쳐놓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왔나 한번 체크해보세요. 찾아보세요. 요즘은 기계가 다 찾아줘요. 엄청 많아요. 뭐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곱의 자손들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한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고 받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아멘,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 기독교 용어 상식이라는 사이트에서 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아멘으로 시작되고 축복받고 풍성함을 누려 승리하고 구원을 받는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의지를 초월하여 아멘의 탄성이 터져 나온다 그랬어요. 사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헬라어에서도 아멘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지금은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읽어요. 선포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주옵소서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약 성경의 아멘에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강해하던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아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의지의 표현이 아닌, 그건 확실해도 너무나 확실한 거다. 왜? 전능하신, 그죠?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하신 성자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들도 아멘 하면, 그죠? 사람들도 약속하면 지키는데, 아니, 그 약속을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다 아시는 성자 하나님이 계획하면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 가운데에 약속한 것을 도장 찍었으니까 그건 너무나 분명하고 분명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멘 아멘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집중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러자 말씀이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혔는지 PPT에 제가 한번 기록해 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방인과 결혼을 멈추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켰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10분의 1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였다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어디죠? 떠나는 거죠.
세상과 짝하던 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떠났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났어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장사하던 걸 멈추고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거룩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안식일의 의미가 너무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율법적인 안식일 개념이 아닌 복음적 안식일의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율법적 안식일의 개념은 뭐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적 안식일의 의미는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거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 내 날수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선을 행하고 그다음에 믿음의 형제와 전도 대상자들을 돌아보는 날로 삼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성수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소득 가운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쌓아놓고 싶고, 그죠?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으로 받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전한 11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 움직이자 열매가 맺었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맺기 원하는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과 짝하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그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봉사하고 살았어요. 말씀에 아멘하고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황폐했던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열매, 이러한 그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는요, 느헤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잡이하고 고기잡이하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오셨어요. 그래서 배를 좀 띄우라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순종해서 배를 띄웠어요. 말씀을 강론을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누가 고기잡이에 더 전문가예요? 베드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내가 이 바다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여기 물이 너무 맑아서요, 대낮엔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밤에 그물질을 하죠. 근데 대낮이에요. 고기를 잡으라니요. 그런데 베드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데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그날은 고기가 늦게 왔나요? 그날은 그때가 물때가 맞았나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 물때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니에요.
그는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그것이 바로 기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가 거듭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그 사람이 새로운 눈이 열려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그 고기잡이였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을 순종하는 삶, 아멘의 삶을 살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될 만한 메시지를 가진 반석이 됩니다. 그 첫걸음 뭐예요? 거듭남입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부터 온다고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예요? 거듭남에 있다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요, 회개로 이어집니다. 9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 울었다 그랬어요.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아니,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셔요. 말씀을 선포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 있는 거 알아요. 구약 있고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있는 거 다 아셔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은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 가슴이 찔렸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죠.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했어요.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이 회개의 단계를 거쳐서, 그죠? 성숙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 그 평생토록 그는 돈 벌기 위해 살았어요. 돈이 생명 같았어요. 그 돈도 벌었고 지위도 올라갔어요. 세리장이 됐으니까. 세무서장쯤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다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돈은 있고 지위는 있는데 불구하고 친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친구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었고,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집에 들어가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 변했어요.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물질을 목숨처럼 아꼈던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실수를 보상하는 사람. 그러면 재산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안 남아도 좋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있으면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은사와 능력과 그런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 걸 알았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의 열매가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명 그러면 너무 좁게 봅니다. 목사가 되는 것, 선교가사가 되는 것, 이걸 사명이라고 여기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다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쳐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사의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찬양대원의 사명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가꾸고 관리하는 사명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충성하는 자들을 칭찬하셔요.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2달란트 받았던 자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문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던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책망이, 저주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자 그들이 잃어버렸던 사명, 잃어버렸던 직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월달부터 시작된 말씀을 읽는 동안,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사명, 잃어버렸던 직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요, 손을 놓아버린 우리 섬김의 자리, 대박, 아마 대략 한 1년쯤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교사로서의 자리, 구역장으로서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 정말 뒷걸음질 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명자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 말씀의 열매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 좁게 쓰면은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자신이 소속되어진 공동체, 포리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은사와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는요,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단과 교파,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시간과 역사, 공간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영적인 교회. 성경은 그걸 갖다가 승리적인 교회, 신학이죠. 신학은 그를 승리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 속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순도 100%의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 속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순도 100%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때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주님이 가자 하는 곳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을 충성할 때 바로 그 속에 들어간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져서 천국의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저들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살 때에 우리는 세상과 짝하려고 하고 참 세상을 의지하고,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종교적 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조차도 내 것인 양 살아갔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사명자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